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192쪽 오늘은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또 자녀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나눠줄 때 오면 자녀들이 이렇게 줘서도 좋지만은 내가 아직도 그래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눌 때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 풍성한 사랑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가 행복해지는 이 가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막 가을 냄새가 폴폴 나요. 막 교회 앞마당에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한국에서 가을을 별로 못 보내봤어요. 한 10여 년 이상을. 그 지금도 막 단풍이 별로 들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들라고 조금 흉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있는 이 광주 땅이 우리 주변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최고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와서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고통, 아픔, 슬픔,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슬픔을 당하는 것 같고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혼자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고 혼자 환난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에서 시인은 그것은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소중함, 귀중함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시골을 갔는데 어느 집이 이렇게 마당을 한참 뚫어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게 무엇을 보고 있나 봤더니
그 집에 개밥그릇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개밥그릇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다가가서는 주인장 괜찮으시면 저 개밥그릇 나한테 주면 안 되겠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에 개밥그릇 거 저것밖에 없는데 당신한테 주면은 무엇으로 개에게 밥을 주겠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스덴으로 좋은 그릇 몇 개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주시오 하니까 주인이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개밥 그릇을 들고 돌아서서 가는데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그 동네를 떠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개밥 그릇이 주인은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골동품이었답니다. 아주 비싼 골동품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게 그냥 개밥 그릇인 정도 알았는데 진짜 전문가는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개밥 그릇처럼 우리 자신을 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보잘것없는 놈이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대놓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살 만큼 귀중한 존재가 여러분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단은 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저주받은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죄의 결과는 심각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또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답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자체가 사람 그래요. 아담은 뭐냐면 사람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하고 일본 축구 선수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냈어요. 국대끼리.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기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경기 한 편 냈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웃나라하고 중요한 협정을 맺거나 협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개인이 이렇게 했는데 그 효력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왜 그렇죠? 대통령께서 대표로 그렇게 사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협정의 효력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이 대표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가 오늘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여러분 죄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본능적으로 죄에 훨씬 더 이 선보다 악을 선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한테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수십 번 가르쳐줘야 겨우 한두 번 해냅니다. 그런 나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잘 해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 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욕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욕은.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 좋은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은 가르쳐줘도요, 10대 번 가르쳐줘야 겨우 한두 번 하는데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듣기만 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와 악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절망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 되었다니,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야 된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도 그렇게 저희들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이지만 죄를 용서받는 그런 모형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그 모형이 무엇이냐면 속죄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제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죄를. 여러분, 이것은 구약 당시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 이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속죄의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그런 모형으로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 속죄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의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때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량 한 마리와.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흠 없는이란 말, 흠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속제물 드릴 때도, 화목제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속제물로 드릴 때도 반드시 흠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물의 중요한 특징은 뭐, 이걸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그런 제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예수님 당시도 있었는데요. 이 놀랍게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성전에 있는 그 장사꾼들이 이 좌판을 벌려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 뒤엎어버린 분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본인이 가지고 가거나 혹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제물을 살 수가 있었어요. 소위 인증받은 제물. 그것을 누가 인증해 주냐면 제사장들이 인증을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제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증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흠없는 양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친인척들이었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권력형 비리예요. 권력형 비리. 무슨 짓을 하냐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왔는데도 트집을 잡아. 여기 보니까 여기 털이 조금 꼬부라졌는데 이거 흠이 있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검증받은 인증받지 못한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것을 거기서 싸게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받은 그 장사꾼들한테 혹시 제사장들이 인증해준 그 제물을 비싼 값으로 사요. 그럼 아까 그 팔았던 그 제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장사꾼들이 또 이 제사장들한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인증받아서 또 비싸게 팔아요. 이게 그 차액이 엄청난 것이죠. 소위 이 성전에서 이 장사꾼 노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과 당시에 그 성전의 장사꾼들이 했던 그런 악행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분노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벌였던 그 좌판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신앙과 돈이 결탁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과 결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하냐면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준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대 여러분 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이 돈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시작된 아주 중요한 이유도 이 물질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직자들의 타락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물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소위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 가톨릭에는 특이한 그런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걸 먼저 가요. 잠깐 들르는 것이에요. 잠깐.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연보교에다가 당신이 만약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연보교에 저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순간 그 동전 소리가 딱 넣는 순간 떨어지기도 전에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돈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신앙이 돈과 결탁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 뭐냐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여러분 교회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알잖아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그 다음 뭐죠? 잘하시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 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에는 잘했었어요. 지금 오랜만에 하려니까 안 돼서 그래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놓치고 나면 우리 신앙도 타락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중요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흠이 없으신 분. 왜 이것이 중요하죠? 아까 구약에서 제한적이지만 원시복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제한적이지만 속죄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속죄 제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속죄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었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으로, 아담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이 흠이 없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뒷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죄가 없으시며 무엇이 없고 흠이 없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 제사의 중요한 제물의 그 조건들을, 필수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투론이라고 하는데, 리투론,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석방금,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본래는 어디에다 썼냐면은 가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노예들을 여러분 무엇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잖아요.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노예한테 야, 내가 이제 너를 샀으니까 너는 자유하고 그 자유롭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포로가 되었거나 혹은 노예가 된 사람들을 돈으로 줄 때 그 석방금으로 그 주었던 그게 뭐냐면 리투론이라는 단어를 그때 거기다 써요. 그게 바로 그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속죄의 제물은 구약은 좀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길어야 1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은 이건 구약의 제사를 이미 다 뛰어넘은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최소한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대속죄일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단번에 그 모든 그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었죠? 죄의 삭선 사망이었을 때 사망에 이르렀고 영원한 영생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참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흠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종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또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십자가 달리셨을 때? 또 어떤 분은 막 주무시다가 일어났고 저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강도가 있었죠. 강도. 그때 당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냐면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도 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죄인,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했던 유일한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막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도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이게 유일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종종 저희들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족들이 안타까우니까 아버님,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예수님께서 아빠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빠가 여기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평생 그 아버지가 못되게 살았어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유효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다 갚아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을 자동으로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주 주인이 그래요. 문을 다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저희 집 오셔서 이 잔치에 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세요 하고 잔치를 하겠다고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 잔치의 즐거움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와서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다 하셨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시인하는 종교인데 시인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시인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여서 무엇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 여기 시인할 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시인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찬송이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찬송이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실을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구주 되심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다시 설명드려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같은 데는요, 해탈할 때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또 이슬람들도 모슬렘들도 그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의 윤회설도 보면 무엇이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자기 행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숨어버리죠. 여러분, 죄는 자꾸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단절.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건 이 축복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자,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원형, 첼렘과 데무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도 동일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믿음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알렌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외동딸이 하나가 있어요. 외동딸. 저는 딸 셋인데도 셋 다 이쁘거든요. 근데 외동딸 하나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이 딸이 그냥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운전 미숙으로 한 청년에 의해서 이렇게 치여서 죽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 부부가 딸을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었냐면 사고를 낸 그 청년이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가서 본인이 지금 위로받고 본인이 사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실수했더라도 그 청년한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이 부부가 해가지고 먹이면서 오히려 그 청년을 이렇게 위로해요.
이 청년이 겁이 벌컥 났어요. 왜 그러지? 그리고 막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뒤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 청년이 어느 날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불편해요. 그러자 이 알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한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집사님은 천국의 소망을 믿었습니다. 일찍 어쩔 수 없이 딸과 이별해야 했지만 그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절망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사님에게는 그 자녀가 믿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도, 그리고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의지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신 여러분의 그 삶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그 삶이 다 끝날 때 주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들 짧게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 신비에 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믿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쓰임받는 우리